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점쟁이나 뭐 이렇게 이제 신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선지자를 기다리라,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의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와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레인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돌봐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레위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기업이 있어요. 각 지파별로 받아야 할 그 몫이 있고요, 땅이 있고, 그리고 각 가족별로 받아야 될 그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을 분배받았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분배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레위 지파를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땅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겠어요? 백성을 잘 섬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다. 그리고 백성들은 분배받은 땅을 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그
만나는 지점이 뭐겠어요? 레위인을 통해서 만나겠죠. 그 레위인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섬기느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힘들다 그러면은 이것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것이 보이는 하나님의 기업인 레위인들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제 끝 부분에 가보면 레위인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사는지. 근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한 가정을 섬기는 것보다 한 지파를 섬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좌우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사기의 어두운 그 시대를 우리가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기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것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에게 속한 내 기업, 그게 바로 나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기업이 나라고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레위 지파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들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 섬기는 법을 레위인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도 하시는 그런 역할을 레위인들이 한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곧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 레위인들을 반드시 잘 섬기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요. 9절로부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친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영적인 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행했던
영적인 행위들이 있대요. 그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왜 쫓아냈느냐?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어떠한 그 현상들을 그들은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만들어내는 땅이었다고요. 풍요. 곡식을 심으면 잘 돼요. 그런데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행했던 행위가 뭐냐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들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가증한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당해야 될 만큼의 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풍요로운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들어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약속의 땅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 땅의 풍요로운 것을 알면 그들이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기로도 한 땅인 약속의 땅이니까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서 속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직은 내게 아니야. 내게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지 주시지는 않았어. 그 누구의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것이 우리가 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어. 근데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잘 되게 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행위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잘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고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걸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이 저렇게 행해서 이 땅에서 저렇게 풍요롭게 살았지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고 했냐면 선지자를 세운대요. 근데 그 선지자를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전한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에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레인을 통해서 고백한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약속의 땅이 풍요로운 것은 왜 풍요로우느냐?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꾸셨다. 근데 그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세움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서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